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6편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오늘 말씀의 송구가 제일 짧은 게 아닐까?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세상과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영원 전부터 영원 미래까지 언제나 모든 세상을 주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장 신실하시며 강하시며 크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2000년이나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입술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도 없으며 믿음으로 산 결과 또한 없으며 믿음의 결과로서 주를 간증하며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도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은 온 세상 모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음성이, 그 목소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의 목소리로 덮여져야 할 터인데, 그러나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방향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방향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긍휼하심 속에서 돌아봐 주시옵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의 길을 바로잡아 주님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확실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인생에 후회가 없이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첫 시간부터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박수 치자고 했더니 주먹을 부르르 떠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견딜 수 없어서 기쁨에. 자,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물론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 말씀의 구절을 믿는다면은 믿음이,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믿음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제목은요,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 그런데 세상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괜찮겠지, 좋겠지, 번성하겠지, 번영하겠지 하며 뿌려도 결국은 슬픔의 눈물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의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제목과 동일합니다.
기쁨이 아니라 씨를 뿌릴 때 슬픔과 근심의 눈물로 뿌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기쁨으로 거두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 사정, 환경 속에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뿌린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생명이며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참 물론 여러 많은 형태의 명령이 임합니다마는 어떠한 명령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올 때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죠. 즉 뿌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간증, 증인이 있는 어떤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 시대 때, 제자 시대죠. 로마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길이 평탄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로마 황제에 의한 기독교 탄압, 또한 기독교 박해 속에서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지금의 이 코로나보다도 더 1000배나 무서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목숨 걸지 않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 걸고 믿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하고 생명 그 자체가 오늘 또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루하루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피곤하고 지쳐서 로마 황제의 대핍박과 박해에 힘을 잃은 베드로라 하는 이 제자가 그는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버리고 떠나기 위하여서 로마 근교까지 출발했을 때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환상과 같은 어느 한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 멈추어서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예수께서 베드로가 도망가던 그 로마를 향해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떠나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나려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친 말이 있죠. 영화 배너에서 참 유명한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는 주여라는 뜻입니다. 쿠어바디스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을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죠. 배너라는 영화를 통해 참 유명해진 장면입니다. 사모님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세네 번이나 보셨다고 하는데요. 왜 3번, 4번이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너는 참 명작이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 영화를 많이들 보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외쳤을 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외쳤을 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대답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가 버리고 너가 떠나는 양들을 위해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로마에서 도망가니 주님께서 그 양의 무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죠. 그래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조차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여
베드로는 순교하는데 어떻게 순교하느냐? 그도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지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여 베드로는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남아있는 기록이지요.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것은 실상 정말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죠. 목숨, 생명의 피를 흘리며 눈물이 아니라 생명의 피를 흘리며 뿌린 씨앗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로 뿌린 씨앗이 허무하게 끝났느냐는 말입니다.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로마가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리하여 언제나 동로마와 서로마는 서로 상호간에 전쟁을 일으켰었는데요. 서력 312년에 서기 312년에 동로마의 황제였던 콘티니우스 황제가 서로마의 막텐티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서로마와 싸워서 그 서로마를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콘스탄티스 대제는 전쟁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넓은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글자가 하늘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병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림으로 그려 넣습니다.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든 모든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고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방패를 들고 전쟁에 임합니다. 보기 좋게 동로마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로마를 통일을 하는데요. 그 다음 해 313년 되던 해 로마는 지금까지 핍박하고 밖에 있었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승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심 없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왜 나랑 관계없는 이야기를 왜 목사님은 하시지?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순종했던 사람들에 대한 신앙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리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눈물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것과 같은 전도가 있었고요. 핍박과 박해에 저항하며 순교하며 그러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씨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도 더 거세게 기독교에 대한 가장 격렬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었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핍박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 시대 때는 다 드러내고 예배를 하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지하에 땅을 파서 지하 3층, 4층의 깊이까지 땅을 파고는 미로와 같은 동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믿음을 지키며 그 땅굴에서 예배를 드렸죠. 바깥으로 나오면 만일 크리스찬이라는 게 발각되면 처형당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핍박과 박해가 가장 격렬했고 가장 끈질겼던 로마를 마침내 그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씨 뿌림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분, 로마가
크리스천 대국이 된다니, 아니 크리스천 대국이 되었다니,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머리가 이상하게 되어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것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성경의 간증도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당시와 사람들과 지금 우리를 그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신앙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당하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그 시대에 우리가 만일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목숨을 걸고 생명으로 피로써 눈물로써 씨를 뿌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신변의 안전을 꾀할 수 있을까? 전도는커녕 믿음도 예수님의 이름도 다 떠나지 않았을까요? 자, 저 시대의 핍박은 그 시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온 세상에 여러 많은 핍박들이 일어났고, 이 일본 땅에도요, 1940년대 실제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니, 400년 전에 이 일본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 전파되어지고 난 뒤부터 1500년 말경쯤에 기독교 핍박이 탄압이 시작되고요. 1600년도 초반에는 여러분들도 들은 적 있으셨을 숨은 기독교인이라 해서 가쿠레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도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였습니다. 일본도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약한 핍박으로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니까, 웬만큼 강하게 핍박하지 않으면은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이 일본 땅에서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잔인하게 죽일까, 이런저런 궁리하고 계산하여 일본에서도 순교의 길을 걸은 신앙의 선조들을 돌아보면 정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멈추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무서운 핍박이 이 일본 땅에서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전에 일본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3명 중 1명의 비율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이 순교의 역사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역사에 버금갈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순교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예전 신앙의 일본의 그 신앙의 선조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멋졌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괜찮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믿음의 유산, 물려오는 이 믿음의 유산은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믿음의 유산이 만약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이 값진 유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냥 단순한 역사로서만 여기고 지나가 버린다면, 자, 여러분, 왜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하고 왜 배워야 하느냐? 그것을 심벌화하고 우상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은 이미 하늘에서 충분한 상급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이 간증이 왜 필요하냐면, 뒤에 후손에 우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일본은 크리스찬들이 적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었고 한번 패전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그다지 없는데요. 20년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피를 흘리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 순교의 피를, 전부 그 순교의 피를 뿌린 것부터 생각한다면은, 일본은 정말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일본 열도
이 일본 열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향한 믿음과 생명의 피를 뿌린 믿음의 조상들의 피가 묻은 땅입니다. 이 일본 열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본 열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주께서 씨를 뿌리신 한 시점이 되면 이 순교의 피를 뿌린 이 순교의 씨를 뿌린 그 대가를 충분히 일본인 민족들에게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후손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또 눈물로서 씨를 뿌린 결과로 기쁨의 수확을 하며 제 눈앞에서 웃고 있는 아라사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아라사가 춤출 때 이렇게 춤추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닙니까? 아라사가 이렇게 춤을 추죠? 이렇게 기쁨으로 거누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과 피가 연결되어져 있는 조상들은 이 땅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들을 돌아봐 주십니다.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예전에 뿌렸던 그 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믿음에 진실로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일본 안에는 기독교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지요. 그러나 이 일본 땅에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조들, 믿음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헛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뿌린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본을 버리지 않고 일본을 복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점을 이야기하였더니 오스트리아에 있던 어느 한 선교사가 저에게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신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4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순교했을 때 그들은 카톨릭 신앙이었습니다. 라고. 예주스카이, 즉 카톨릭이 전한 그 복음이었는데 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듯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반발을 해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메시지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응답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너무나 속이 후련해지고 정말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는 정말로 깨끗하게 주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없어집니다. 주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그 후미에라고 해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는 그 얼굴을 일부러 밟고 지나가게 시켰었습니다. 그것을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일본 땅 400년 전에 일본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느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닥에 놓고는 밟고 지나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발로 밟을 수 없다 하여서 밟고 지나가지 않음으로 인해 순교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건 카톨릭으로부터 들었건 관계없이 그때 순교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밟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 결과 순교를 당한 것이다. 라고 그 후미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순교자들이 카톨릭 교회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예수의 얼굴을 우리는 밟을 수 없다 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여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후미에를 예를 들어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것으로 이야기하여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미사 요구를 사용하여 말하여도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하는 기분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후련하지 않은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좀 후련해지셔야지요.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지금의 프로테스탄트의 신자들이 그 당시 400년, 500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 없어서 오히려 목숨을 버린 사람들의 믿음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간답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로 저는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옹호하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400년 전에 일본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씨 뿌림이 지금의 이 일본의 윤택한 이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린 자에게는 그 후손에게도 거두시게 하시는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났을 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한 씨 뿌림은 어디에서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뿌린 씨라면은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믿으며 행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행했다면 그 목사님이 어떠했건 상관없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것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납니다.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혹은 죽을 것 같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며 명령이시라면은 그것을 행했을 때의 결과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며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수요일, 목요일 EMC 신학교회 집중 강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지교회의 신학생들도 모여왔습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셔서 야마구치 EMC의 카이 목사와 나고야 EMC의 하타 목사의 선교 보고 간증을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타 목사님이 나고야 담임으로 임명되고 처음부터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가족도 도와주지 않고 더군다나 여자 혼을 몸으로 공원에 나가서는 또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 공원에 모이는 전도 집회에 이 노숙자들을 상대하기에는 여자 몸으로서 혼자서 상대하기는 벅찼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사람들을. 그런데 그 거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눈물이 아니라 피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어떻게든 상대할 수 없었던 마에다라고 하는 노숙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마에다 노숙자는 예배를 드리다가도 난동을 부리고 설교 강대상에 칼을 꼽거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그나마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이 말도 안 되는 남봉꾼이 목사가 된 핫다 이 목사님의 배를 힘껏 주먹으로 때린 겁니다. 나중에는 폭행까지 한 것이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에
정말 순간 저도 모든 감각이 멈춘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타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가녀립니까? 참 말랐고 연약한 그런 여자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런 가녀리고 마른 이 여자 목사님의 배를 주먹으로 남자가 그것도 온 힘을 다하여서 내리쳤으니 본인의 말을 들어보니 배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그 등에 다 달라붙어 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통증을 느꼈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한번 본을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도 실험이라는 게 있죠. 실험을 해봐야 아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보고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정말 아니란 생각으로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남봉을 치는 이 남자가 연약한 여인의 배를 온 힘껏 주먹으로 때리는데 마치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장기들이 등 쪽으로 다 달라붙어 파열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통증. 그것도 찰나의 통증이 아니죠.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이 심각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나는 죽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물론 죽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주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목사 임명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겨났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육체의 통증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에다상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남자 목사님이었다면은 조금 얘기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더더군다나 좀 건강한 체구의 여자 목사님이었다면 또다시 말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이 여자 목사님을 어딜 때립니까? 이 마에다라고 하는 정말 제 눈앞에 있었으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내가 한 대 정말 갚아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람이니까 육신의 기분과 감정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저도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 마에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 이 목사를, 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제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무엇으로 위안할 수 있으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마에다상을 포기하라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 다시 교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당연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짓을 하였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 사람에게 당연히 시련은 온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눈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보지 못했어도 그 순간 예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마에다에게 똑같이 당하신 거다. 하타 목사가 당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니다. 하타 목사님 안에서 예수님도 함께 당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타 목사와 함께 겪으셨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것을 모두 지켜보았던 예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육적으로는 버리고 싶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 마에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에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하타 목사님이 이제는 원망도 불평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지금 용서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또 흘렀는데 결국 이 마에다상이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징역형이 결정되어져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타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감옥에 갔다는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하타 목사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 목사님, 제가 면회를 가야 할까요? 라고.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싫다고 말을 안 합니다. 하타 목사님이. 이런 사람을 면회하러 가는 게 옳은 길이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싫다라고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한마디 권면하면 이 하타 목사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또 이 마에다상 때문에 면회를 갔더니 또 사과하기도 하다가 또 난동부리다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형무소에 전도가 되기 시작했고 다른 죄수들이 하타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제는 자기도 면회를 와달라고 죄수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하타 목사님에게 보내기 시작하면서 나를 면회 와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고 이런 편지들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장기 징역을 받고 있는 사람들 무기징역형들 9명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게 된 성도들이 9명이나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 수가 합해서 9명도 안 되는 교회들도 많은데 일본 땅에는요. 그러나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이 하타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타 목사님이 눈물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용서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린 결과 다른 사람이 아닌 하타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고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소문이 돌아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설교를 요약하여 보내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하시니까 말씀 9절만 써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말씀 9절을 받고 계속 그 말씀만 열심히 읽겠습니다. 이런 양들을 지금 나고야 목사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큰 기대가 되지요. 처음에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만 할 이 마에다 형제가 정말 위협의 존재였지만은 믿음으로 이 사람을 건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한 결과 정말로 열리기 어려운 형무소 전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타 목사님이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만일 이런 믿음을 그가 소망하며 나아가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영광스러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실로 피를 짜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더 놀라운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문을 여시면 그거는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 목사로 임명되어진 그런 신참내기 목사님이지만 지금 일본의 그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멋있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목회하지 않고 마음으로 목회하고 가슴으로 목회하며 그냥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타 목사가 찡그리거나 무언가를 싫어하는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여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반드시 보고하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겉면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신참내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의 운명을 주님께서 모아서 바로 이 하타 목사, 다른 사람 아닌 하타 목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목자로서 인정하시고 양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의 사역이 정말 기대되지요. 또 한 명, 야마구치 EMC의 카이 목사는 2년 전에 우리 EMC 교회 연합으로 인도를 받았지요. 카이 목사님은 생활비뿐만 아니라 노후의 연금까지도 전부 다 대책이 세워져 있었던 교단을 소속된 곳을 다 버리고 맨손으로 벌거벗은 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신자도 거의 없는 그런 곳에서 EMC로 와서는 야마구치 EMC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그 확신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하여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그 여유가 보장되어졌던 것을 다 버리고 나와서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는 우리 교회에 사명을 달라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사명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진실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도 묵묵히 사역하였더니 지난번에는 아이들 식당에 대한 간증을 하였는데요. 아이들 식당이라고 하여서 빈곤한 가족의 아이들 혹은 부모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챙겨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아이들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열게 됩니다.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길이 열려져서 지난번 첫 번째 고도모 식당, 아이들 식당을 열었는데요. 21명의 아이들이 모여왔습니다. 물론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아이들 식당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이 목사님도 권면을 하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권면한 말들에 대해서 신앙으로 순종합니다. 목요일날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하지 못했던 간증이 있었는데요. 정말 또 중요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식당보다 먼저 열린 아이들 전도를 위해 열린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은 고아원을 사역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고아원인데요. 옛날에 미국인 선교사가 그 고아원에서 사역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그 고아원에서 섬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길이 열려서 이제는 야마구치 EMC가 가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반갑게 오라고 하더랍니다. 한 번, 두 번 먼저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찾아갔더니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옛날 선교사처럼 영어를 가르치지 마시고 무언가 인형극이나 인형놀이 같은 것으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오더랍니다. 오히려 이 고아원 시설 쪽에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오더랍니다. 그리고 이 고아원을 설립한 설립자가 승려입니다. 승려. 불교 쪽입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좀 웃으십시오. 승려가 중이 세운 이 시설인데 이 불교 쪽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우리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교회까지 데리고 가겠으니 무슨 교회 행사 없습니까? 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승려가
불교에서 만든 고아원이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 나를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뭐였습니까? 정말로 부모, 형제, 그 어느 의지할 것 없이 그냥 맨 몸뚱아리 하나로 주님을 섬기겠노라 순종의 길을 걸었던 카이 목사님이 정말 이분은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참 순진하죠. 참 순진하고 마음이 참 착한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려가 세운 고아원인데 그 고아원 시설에서 오히려 옛날 선교사는 전도하면은 오지 말라고 할까봐 영어만 가르쳤다는데 오히려 이 불교 시설 이 불교 쪽 시설에서 옛날 선교사처럼 영어만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사실 아무리 부탁하고 부탁해도 그 길이 열릴까 말까인데 오히려 영어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승려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있는 일입니까? 사탄이요 이미 손을 놓는 겁니다. 아 EMC 교회가 가까이 왔구나. 할 수 없다. 그냥 이 결박을 다 풀자. 그냥 데려가라.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본 민족을 결박한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결박할 수가 없죠. EMC가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영적 전쟁하니까 계속 결박하다 보면은 자기들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젠 손을 풀고 가져가라 마치 이런 상황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전도의 길이 그냥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모으면 되는 겁니다. 알곡을. 카이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길인데 그저 믿음으로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그를 기다리셨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더 이상 그 요나를 뱃속에 둘 수가 없어서 후에 이 요나를 토해내는데 그 고기가 커다란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마치 요나가 미사일처럼 날아가지요. 그 당시 몇백 킬로를 다루는 미사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커다란 물고기가 미사일처럼 요나를 토해냈다는 겁니다. 니느웨까지는 200~300km의 거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00~300km 이상의 지금의 미사일도 그렇게 그 정도 거리를 날아간다는 게 어려운데 요나는 공중을 날라서 바로 그가 가야만 했던 니느웨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을 전하였더니 9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동경 EMC를 개척하기까지 그리고 개척하고 난 뒤 지금까지 실로 눈물 없이는 이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와 형제를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의 집에서는 제일 사랑받았던 아들이었고 사랑받았던 오빠였고 사랑받았던 또 동생 아우였습니다. 정말 너밖에 없다라고 부모님이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가 세계 최고다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모님이요 저에게 너는 세계 최고의 아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참 어른들한테도 잘 인사하고 했었기 때문에 주위 어른들이 항상 그 용돈을 쥐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용돈을 부모님 영양제를 사드리거나 무언가 부모님께 드리면 부모님이 얼마나 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일본에 가서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서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한다고 하고 더더군다나 그 많은 시간을 노숙자들과 함께 있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이 단순히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괘씸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절망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저를 향해 느꼈던 그 절망감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저에게 계속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를 그만두고 빨리 돌아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목사해도 되니 돌아와라. 여기에서 목회해라. 여기서 목사해라. 한국에서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10년, 20년 부모가 눈물로 지새웠고요. 부모님이 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닥치고 해도 모르는 척 다시 일본으로 떠나가야 하고, 어떤 날에는 정말 전철을 타기까지, 집에서 전철 타기까지 1km, 2km 떨어졌는데요. 그런 부모님을 뒤에 두고 다시 일본으로 와야 할 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강물과 같이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걸으면서도 도로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냥 닦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도꼭지가 열린 것처럼, 그러니 그냥 눈물이 멈출 때까지 흘렸습니다. 닦지도 않고. 체내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떠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도도 안 나오고요. 다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니 주의를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일 입원하면 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부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눈물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늘로 소천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슬픔으로 울어야 할 부모가 안 계시니까 저는 기쁩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는 전도받고 천국으로 소천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 이제 슬픔이 없고 고민거리가, 번뇌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기쁨뿐입니다. 이런 눈물의 씨 뿌림이 매일과 같이 눈물의 씨 뿌림을 해왔는데요. 만약 이런 눈물의 씨 뿌림이 없었더라면은 이런 제자 목사들이 이렇게 일본 전토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더더군다나 기쁨으로 수확하는 이런 광경을 볼 일이 없었겠지요. 제가 이와 같이 목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냉정하게 차갑게 여러분들을 훈련해야 하니까 할 수만 있거든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지만 실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여러분들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 히로미상이 안 오니까 주일날 올 때까지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수요일날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모님이 히로미상이 깻잎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다고 아까 말해서, 깻잎도 좋아하지만 히로미상이 깻잎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안심했는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기쁨, 이것이 삶의 소망이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끝날 때까지 학문에서 이런 삶의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삶의 보람이 되고 저의 땀구멍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약 한 달여 전에, 지금까지는 EMC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이제는 주께 영광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연합 전체가 주의 영광이다. 주께 영광과 주의 영광,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주께 영광, 주의 영광. 제가요 일본 국문과에서 저의 전공이 조사였습니다. 뭐 의 이런 식으로 조사를 저의 전문 영역이었는데요. 주께 영광과 주의 영광은 전혀 틀립니다. 주께 영광은 핍박을 받더라도 오직 주님께, 주님에게 라는 뜻이지만,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심과 그 이름의 크기와 깊이와
그 풍성함과 모든 윤택함이 영광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영광이,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면 주의 영광이다라고, 내가 바로 주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불신자가 볼 때 너는 무슨 울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뭐가 주의 영광이야? 나보다도 못 살잖아.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주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서 60장 전체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 그리고 그 전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는 너희의 그 성벽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너희 성읍을 지나가는 자가 없었지만은 너희는 고독하고 버리워진 자와 같았으며 버림받은 마을과 같았지만은 앞으로는 너의 성벽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동경 EMC 교회 연합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저 교회 가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너의 교회가,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이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큰 자가 만을 이루며 강을 이루며 먼 곳에서부터 내가 낳지 않았던 자녀들이 내 품에 안기며 모여오는 이런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의 영광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하겠습니다마는 8월 9일 침례식을 위해 8월 6일부터 2박 3일 예정으로 이 침례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기타 큐슈에 있는 그 선교사 부부의 사모님이 베트남 따오라고 하는 자매가 침례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이 따오라고 하는 베트남 학생은 원래 진로를 결정할 때에 미국에 유학 가느냐, 일본에 유학 가느냐의 고민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면은 불교 쪽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일본으로 온 겁니다. 일본에 와서 이 콘도, 기타 큐슈에 있는 콘도 선교사 부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 선교사 부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콘도 선교사가 잘 가르치니까 이 자매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일본에 왔는지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베트남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안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자매가 어쩌면은 미국 쪽으로 유학 갔으면은 불교 쪽으로 가서 불교에 귀의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일본으로 와서 우연히도 콘도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겁니다. 그 자매의 영상이, 자매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 선교사 부부를 만난 적도 없고 이 베트남 자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새로운 영혼들이, 새로운 자매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동경 EMC에서 침례받고 싶다, 침례시키고 싶다 라고 이 콘도 선교사 부부가 동경 EMC에서 온전한 침례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비싸더라도 이 사모님이 다 지불하고는 이 자매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면은 비행기 값이 여비만 생각해도 10만 원엔 가깝게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2박 3일 예정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답니다. 동경으로. 이사야서 60장 저 먼 곳에서 아들과 딸, 내가 낳지 않았던 아들과 딸들이 내 안에 품귀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품으로 이렇게 오고 온 세상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인도되어져 우리가 만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 영광, 주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께 영광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되어서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잘라도 자를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로서 씨를 뿌렸더니 주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와 축복을 주셨고 또 더욱더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